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을 보면은 우리가 셰키나라고 얘기하죠.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비쿼터스 되시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곳에 또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보이지 않는 또 눈으로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이 셰키나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론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9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순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8장이 이 앞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위임식을 할 때에 똑같은 일을 7번이나 계속해서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위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근데 위임식 그 순양을 잡았을 때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발라라 했죠.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이 귓부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이 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로 서는 자가 바로 예배자,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발은 이렇게 걷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예배자임을 알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장이라는 것 처음에 레위기서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나눴었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 됐음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역시 바울사도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이 말씀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주님의 보혈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특별하고 존귀한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과 더 아름다운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본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 안에 두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귀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엄청난 큰 은혜를 가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됨을,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몸이 성전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이 성전에, 이 제단 위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늘 우리가 머물기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23절 24절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단 위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곳에 이미 유임식 때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죄제,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물을 다 드렸어요. 계속해서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또 다른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나타냈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우와! 그들은 외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의 소리를 올리면서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가 가르쳐준 함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그러한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이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들이 막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했습니까? 여기에서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악기를 동원해서 뭔가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큰 소리로 모세의 율법을 외쳤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섰을 때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청종하며 또 충성되게 또 축복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4가지 것만 간단하게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으로 연결되죠. 19절 20절 18절부터 연결이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2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명이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이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여러분,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에 받으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빛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작은 빛이라도 빛나면은 환해지기 시작하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빛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 앞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추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이는 거죠. 멀리 멀어지면요, 내가 의인 같아요,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빛 가까이 가면은 점점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너희는 빛과의 사귐이 있는 이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사귐, 함께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죄 없다 하면은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는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말씀, 진리 대신 성령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우리의 죄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우리는 늘 깨끗한 자로 회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간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자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쉐키나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 위임식을 했어요. 제 생각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위임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대통령 위임식도 있고 무슨 위임식이 있고 할 때 위임식은 큰 잔치를 벌리죠. 그때 위임식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임재가 나타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이 권위가 막 한층 올라갔겠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임재는요 위임식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무식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순종하며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한 첫날에 그것도 끝날 즈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명령했다.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명령을 따라서 너는 순종하며 일을 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론이었고 이제 첫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약간 무시한다거나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붙잡는 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설레임으로 바꿔집니다. 기대감으로 바꿔져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를 열어갈 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따라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막 동력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도록 노래가 마음 가운데 흘러나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해나 일어나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말씀으로 돌파해내는 믿음의 용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면 기대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함께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마음을 열어 주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제 모세로부터 받은 이 아론과 그리고 아들들은요 일을 행하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무식을 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대하면서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오늘 보여준다고 하면서 언제일까 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의 일을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이 레위기서는 히브리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만날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가까이 가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돌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고난이 오고 더 힘들 때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주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올 때마다 더 깊이 예수님처럼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온전함으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이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고 온 그런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떼 소떼 끌고 왔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여져야지만이 그것이 막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많이 보세요.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막 피를 흘리고 보면은 막 여러분 신경 써서 다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드렸어요. 유임식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또 역시 반복되는 루틴 속에 있지만은 단조롭게 그 일을 해가지만은 그의 마음을 얹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그에게 끝자락, 순종의 끝자락의 결과가 바로 쉐키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내가 다 받았다, 함께한다, 내가 기뻐한다,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정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임식 때 계속 7번이나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속죄제로 짐승에게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송아지에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번제물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또다시 시작하는데도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제물을 끌어다가 먼저 제사장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걸 우리는 판단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자기의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속죄제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손을 얹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먼 일을 시작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상번제로서 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로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와서 그를 그렇게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단에 우리 대신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깨끗함으로 비워져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광야에 이렇게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면 이제 채비를 내요. 불기둥이 이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멈춰 있으면 다시 장막을 펴고 그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장막 안에 그 진영 안에 부정한 것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부정한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논리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가 있는 곳에는 깨끗한 곳에 임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깨끗하게 비우는 그릇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이렇게 없애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깨끗한 마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뭘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으로 흰눈보다도 더 희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회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쉐키나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이제 하자.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압니다. 여러분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 위에 순종하는 태도 자세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깨끗함.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15절에서 21절에는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코람데오 신앙 앞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죽을 벗겨내고요. 피를 흘리고요. 피를 뿌리고요. 뿔에 바르고요. 그걸 갖다 태우고요. 온통 피비린내가 가득한 그곳의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버린다면 다음에 10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엘리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다른 불로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귀찮은 너무너무 귀찮아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는 다른 것으로 행하는 그런 미혹 가운데 빠지게 돼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매일 반복되는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빨리 그렇게 나타내 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모든 백성을 위한 모든 죄를 다 드린 후에 그리고 다음에 축복하고 내려오고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런 회막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백성을 축복할 때까지 이 쉐키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났잖아요. 충성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자만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단조로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인내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충성이라는 그러한 표를 얻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에는 죽도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열에 서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충성된 자로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때를 기다릴 때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에 때로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해막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까지도 머물러 있어요. 머무르는 순간도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잡고 또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일에 있달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작은 것에 충성하며 인내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역시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진실로 축복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시무를 하는데 아론이 이제 번제단에서 내려와요. 다 속죄제 또 번제 또 화목제를 다 들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축복하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축복권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 가지 것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 가지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사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습니까?
하나님의 그 요새,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누가 넘어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환경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사고, 나의 마음, 또 나의 삶, 나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에 보낼 때도 어디 가든 평안을 먼저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그렇게 말하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에게,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있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떠난 사람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뿌리고 햇빛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포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되게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를 보시고, 오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불이 컸으면요,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요, 너무나 강력해서 바짝 엎드려요.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보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론처럼 모든 것 다 맡기고 이제 회막에 나와서, 모세와 들어가 나와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점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임재의 기점을, 셰키나의 기점을 저들이 축복할 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 일을 행하고, 일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을 행하고 마침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불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바꿔지게 되죠. 그 위엄과 권세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조금 백성들이 오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임재 가운데 있으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깨끗해지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된 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사람의 보기에 어떠하든 세워진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면서 충성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되게 축복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셰키나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그런 삶, 주님께 이를 때까지 삶의 예배자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말씀에 기대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양심에까지 깨끗해지며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찮아하지 않고 주님 게으르지 않고 아버지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춤추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